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온전한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유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유년부를 섬기면서 감탄한 모습 중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인 아이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유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저의 유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주일 아침이면 하나님께 드리라며 헌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헌금을 고이 가지고 와서 제 이름이 적힌 헌금 봉투에 넣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배운 헌금 생활은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낼 때마다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이 더욱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대부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저와 비슷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11조의 의미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것입니다. 청파교회를 섬기시는 김기성 목사님은 언약을 배신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이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삶의 편안함으로 인해서입니다. 언약을 배신하는 이유가 삶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삶의 편안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상반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도 모든 게 순조로운 상황에도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일은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대로 사는 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신했든지 편안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신했든지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물음에서 그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이 느껴지나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문할 만큼 영적인 눈이 멀었음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물음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거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물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본문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헌금을 내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같은 걸까요? 봉헌물은 히브리어로 테루마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곧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고백입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땅에서 나온 산물의 일부, 곧 11조를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하십니다. 그렇게 남겨진 11조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11조는 정의와 긍휼을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부유한 사람이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누구든지 돈만 있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인해 어떤 사람은 더 누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끊어내시기 위해 11조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바꾸시고자 하셨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부족하도록 복을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란 무엇일까요? 온전한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세르입니다. 마세르는 온전한, 모든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복은 개인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11조로 인해 이 땅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일어날 때, 그래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를 통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를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통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면
이 땅이 기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온전한 11조의 의미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더불어 나와 우리 교회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기쁨의 땅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립시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의 땅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회를 숨겨지지 않는 빛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우리 되도록,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이 기쁨의 땅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4월 30일과 5월 1일에 있을 교육부서 어린이 주일 행사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행사들을 통해 교육부서 아이들과 장결자 및 새 친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